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참 눈이 아주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참 바깥을 우리가 일어나서 보니까 나무 위에 눈이 하얗게 내려왔는데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요. 그러다가 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 생각하니까 성도님들이 눈길에 미끄러운데 어떻게 오는데 걱정이 될까 하니까 마음이 또 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웹사이트가, 교회 웹사이트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이 먼저 한번 글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글을 보내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카톡만 눌러도 거기 주비전교회 나옵니다. 제가 인사를 한 것이. 안 보신 분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 아침 인사라는 제목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주 여러분 글을 올리시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대라는 것과 입으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성경을 가지고는 이 뜻을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영상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번 같이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달은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요 끄트머리는 좀 안 좋아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어쨌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감추어진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것처럼 겉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정말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안 보는 데서는 또 사회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바울의 의견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대인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말은 바울 자신의 의견이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못된 옛사람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이나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때 25만 명이라면 상당히 인원도 많은 거죠. 여기에는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상, 그 화려하고 큰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그 신상은 뭐를 표시하느냐면은 풍요와 안정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진짜 에베소 교인들은 생활이 풍성하고 안전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풍성하고 안전한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하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2022년 돼서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2년도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칼럼 조사에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칼럼 조사를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생활에서 뭘 그렇게 많이 보고는가 그래 봤더니요 그 포르노 그 음란 비디오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그 비용을 돈을 어린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나라별로 돈을 따져봤어요. 얼마나 거기에 소모되고 있는가 그랬는데요.
중국 사람은 한 사람당 42달러를 음란이나 포르노나 야릇한 그런 것을 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돈 비용이 그 중국 사람 전체로 나눠보니까 42달러예요. 근데 미국은 47달러예요. 호주는 112불인가요? 한국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국은. 기가 막힙니다. 565달러예요. 한 사람 앞에. 얼마나 허무한데 방탕한데 지금 사람들이 붙잡혀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허망하다 17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 된 후에 하나님한테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 솔로몬이요 지식도 쌓고요 엄청난 나라를 갖다가 정말 통일을 시키고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시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쾌락을 즐겼어요. 처첩이 300명, 1000명씩이나 됐어요. 쾌락 다 즐겨봤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단어 허망하다는 말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모든 걸 이뤄놓고 모든 쾌락을 누려봐도 풍성과 안전을 누려봐도 마음속에 허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솔로몬이 농사를 짓고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많은 걸 이뤄놓고 봐도 헛되고 헛되다는 걸 느꼈어요. 허망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봤습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3000개나 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걸 읽고 접어도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무한 것뿐이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풍요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 같지만은 그러나 허망한 것밖에 여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이 동성애를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어린이들 학교 가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벌써 성적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CUSA 그리스도 복음주의 성공회 여기에는 목사를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시켜도 무방하도록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 하나 잘못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프라이드 퍼레이라고 동성연애자들이 게이들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변태적인 모습을 하면서 쫙 행진하는 것이 여러분 그 뉴욕 허드슨 강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강도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삶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뭡니까? 항상 한국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좋았는데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새 사람 된 인격과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의와 거룩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400 몇 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걸 버리고 광야에 갔잖아요. 그런데 옛것을, 그 애굽에 있을 때 옛것을 자꾸,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옛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계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잖아요. 1세대를 다 옛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에 한 절은 준비됐는데,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5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영상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옆에 봐도 다 나옵니다. 그 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만 읽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실컷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멸망당할 거 괜찮지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 에베소 교인이 됐는데,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비전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그 뒤돌아봐서 어떻게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까? 옛날 것 때문에, 옛날 생활 습관, 옛날 가치관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옛날로 돌아갈까, 앞으로 나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언더스탠딩을 영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형상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을 닮은
그 씨앗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그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옛 생각, 옛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롯의 아내가 돌기둥, 솜기둥 되는 것처럼 손기둥 변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이 구원해줘도 이 하나님의 인격이 자꾸 소멸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입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요, 이 술을 끊었던 사람이 술을 다시 안 먹겠다고 술을 끊었는데 내 지금까지 술 끊은 사람이 다시 술을 안 먹는 사람, 끊은 사람 많이 보지 못해 돌아가더라고요. 화나는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다시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배를 처음부터 안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고 끊는 게 쉬울까요? 담배를 피다가 끊었는데 다시 담배를 피게 되는 게 쉬울까요? 어느 사람이 쉬울까요? 담배를 피워봤던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절대 쉽습니다. 제가 불kon절기에서 섬길 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스니커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신방을 가면은 그 스니커 가게 안에서 못 피고 나와서 전부산대 밑에서 탁 피워요. 내가 가서 그 앞에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못 본 채하고 싹 돌아서 와요. 근데 이분이 장로 피택을 받게 됐어요. 막 사람들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고 막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포크노 수양관에 가서 꼭 연초면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올라왔어요. 절대 그분은 문 닫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도 교회 나와도요. 사람 세워놓고 문 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냈습니까? 목사님 저는 담배 끊고자 올라왔습니다. 담배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세요. 이 오늘 여기 설교 본문에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버리느냐. 지금까지 그분은 은퇴해서 지금까지도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원했어요. 성령님이 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 생활 안 끊어지죠?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을 입으라는 것이. 내 힘으로 여러분 옛사람을 끊을 수 있습니까? 옛 가치관, 습관 못 끊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못 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 수상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다시 집으로라는 여러분 그 감동된 그러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간증문이죠. 목회 수상에 제가 기록돼 놨는데요. 다시 집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안젤라라는 그 안젤라 위안이라는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에 대한 간증문이고 그 아들 크리스토퍼가 여러분 크리스토퍼 위안이 아주 충만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치과대학에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댔다가
그 치과대학에서 마약을 팔다가 체포되어서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안젤라 우얀이라는 어머니는 치과 의사고 남편도 치과 의사,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일세로서 그러는데 큰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이 촉망되었고 많은 상도 받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치과대학까지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내 인생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살아야 될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이 안젤라 우얀이라는 크리스토퍼 어머니가 그래서 마지막 자살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마침 전도지 소책자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소책자를 읽는데 거기에 한 귀절이 자기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소책자 속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그 책자에 있는 말씀이 이 가슴을 파고 들어왔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끊을 수 없다고? 근데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람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작고 똑똑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안젤라는 상처받은 마음이 연고로 치료하는 것처럼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100여 명이 매일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안젤라 우얀의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온 1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의 합심 기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치과대학에서 붙잡히게 됐어요. 마약을 팔다가 들켜가지고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 안젤라 우얀은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를 금식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간 이 크리스토퍼는 거기서 감옥에 전도하는 성경을 통하여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부모의 고마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추록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치과대학을 가지 않고 저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 졸업한 다음에 위튼 칼리지를 다녀서 MDB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 다니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를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버리기가 어려운가?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그 크리스토퍼 우얀이 얼마나 동성연애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이 옛사람 버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아내니라. 제가 어느 분이 그 THM 논문을 쓰는데 동성연애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그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 성경 기절을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안 버리십니까? 자꾸 옛사람 하던 습관 그대로 합니까? 이건 비록 은행뿐만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도적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 항상 불신앙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 성전에 있는 재물을 지가 먼저 꼬챙이로 가져오라고 해서 먹고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아들들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도 아들들은 그 늙은 아버지 뭐 그 말하는 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쁜 습관 있는데 알면서도 허망한 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 쫓아가느냐고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버려버립니다. 그 내버려 두면은 동성연애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 이거 내버리지 않고 있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데도 자꾸 내 욕심만 따라서 살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럼 멸망하게 두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가 잘못된 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허망한 게 어디서 옵니까? 육체의 욕심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돼요. 욕심, 탐심,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거 오늘로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검은 것만 봤기 때문에 조금 하얀 거 보면 내가 하얀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속에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남을 미워하는 거 아직도 내 속에 있어요. 원망하는 거 아직도 내 속에 있어요. 욕심 아직도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은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여러분 설교 대제를 보면 뭐라고 주보에 써 있습니까? 주보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일상을 버리라 해놓고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 말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매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다 해주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이 의가 날마다 사라지고 있다면,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면 옛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마지막 갔을 때는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그냥 다 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매일 순간순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열매를 맺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어려운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지 않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20절, 바로 3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닮아서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느냐? 보혈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찬양대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나오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흘러야 우리 죽은 행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따라 섬겨서 의와 거룩으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보이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것만 아니라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해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바이블 스타디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시간도 저 어린 아기들에게도 어른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2장 제가 적어드렸는데 없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냐?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은 사람도 더 충만히 받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계속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성령이 자꾸 소멸됩니다. 세상 세파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56세 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56세 된 집사님이 남편도 알고 자식들도 아는데 이분은 삼관왕 즉
한국 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론 여자분입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안다고 그러니까 벌써 여자분 아니에요. 삼관왕이요. 술이 최고로 잘 마셔요. 아침에도 술 2병을 먹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소주 2병을 먹고. 옆에 사람이 냄새 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뭐 옆에 사람 냄새 안 나게 뭐 담배 피우고 뭐 칫솔로 닦고 껌을 씻고 가도 담배 냄새 다 나잖아요. 아니, 술 먹고 아무리 닦고 와도 뭐 여기 좀 술 2병 먹고 오신 분이 없어 그렇지, 소주 2병 먹고 왔으면 여러분 6피트 떨어져도 냄새 다 납니다. 술 2병, 술에 왕관이 첫째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담배 왕관이에요. 줄담배를 피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노름의 왕관이에요. 노름, 여자가.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네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교회는 한번 가봐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라고 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요. 술은 끊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노름하고 담배 피는 건 안 끊어지더래요. 난 술 끊어지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담배하고 노름이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그 아래 동네에 와서 가게에서 담배 피우고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을 지나고 또 내려온 거예요. 실패했죠. 또 올라갔답니다. 또 올라갔는데 또 가게에 와가지고 또 담배 피우고 또 실패했어요. 3번을 가도 이제 틀렸구나. 그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술은 끊어져서 그래도 담배 피고 노름하면서 계속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차차차차 보니까 담배도 피면은 칵 토해지고 노름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담배와 술을 끊었다.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나쁜 습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거 모르겠습니까? 끊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아직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울 때가 많아요. 참, 저 사람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미움이 확 들어와요. 그럴 때 저는요, 이거 내가 지금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었는데, 지금 그릴 때 옷을 입었는데 안 되잖아요. 또 원망이 많아요.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든 거, 옛것을 버리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사람이 살아나서 미움과 원망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위기가 어려움이 계속 올까? 여러분은 그런 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언더스탠딩 할 수 있고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 새 사람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 힘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는 기회다.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까? 이것은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 기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 석 달만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시 회개하고 주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진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벗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의와 거룩함을 입어서 늘 승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고 실패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떨궈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젤라 우연처럼 정말로 너는 내 사람이다. 어떤 피조물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기와 실패가 올지라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새삼을 입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연초에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한 은혜 충만함으로 받았을지라도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고 고해와 같은 세파에 작은 한 척의 배가 지금 여러분 떠나가고 있을 때 소망이 영혼에 다시 되어서 아무리 세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수없는 파도가 여러분 불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 의와 거룩함의 지음을 새 사람을 입고 가기가 어려워서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석 달이 있다 내가 고쳐줄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절대로 새 사람 입은 것을 벗지 마라. 성령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렇게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에 3끼 밥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지 몰라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써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꿋꿋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죽게 더 가까이. 여러분, 옛사람은 계속 육체의 옛날 소욕은 계속 우리한테 솟아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옛것은 자꾸 솟아납니다. 근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끊어주십니다. 옛사람의 못된 습관도 끊어지고 가치관도 끊어주시고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참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으로 들끓고 있고 우리가 옛사람의 가치관과 성품이 솟아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놓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그런 정도든지 그릇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을 벗지 말고 새 사람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옛 가치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게 해주시고 모든 못된 습관도 떠나게 해주고 못된 성품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답을 주신 주님,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